이가 4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아멘. 많은 이방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오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의 도를 배우고 그의 길로 행하자.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온다 하면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길을 살아갈 수 있는, 지금 뭐냐면 말씀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배운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시는데 어떤 시대보다도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는 시대, 전쟁과 불화가 없는 시대,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 땅에 진짜 평화를 가져 주십니다. 사실은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이 평화가 갖춰지면 되는 것이고 평화가 없으면 안 되는 거고 그런 건 아닙니다. 평화가 없어도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두려움 가운데서도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평화가 있냐 없냐하고 절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건 아닌데, 말씀을 못 지키게 하는 방해하는 사람들, 지키기 어려운 환경들을 제거해 주면 훨씬 수월한 것은 맞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못 지킨다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유도하고 강제하고 하는 그런 환경이 없다면, 그런 주변 상황이 다 평화로 바뀐다면, 평강하게 바뀐다면 얼마나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우기 좋겠어요. 오늘도 지금 보세요. 올 때 여기 1km 오는데 검문을 한 3번 받는다고 생각하면 오실 수 있겠어요? 나가면서 교회에서 나온 놈들 카메라 다 찍어가지고 경찰서로 부른 다음에 여러분 새벽에 오겠어요? 어렵겠죠? 예,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의 힘을 무력화시키고 죄를 징벌하시고 그들을 소멸하셔서 이제 이 땅에 예수님이 다스리는 시간에 1000년 동안 정말 평강하여 평화의 왕, 진짜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진짜 평화의 왕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능히 배우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을 해준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하시냐? 성경에 여러 행위의 묘사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는 딱 두 단어로 정리했어요. 심판, 판결. 심판하고 판결한다. 그러면 판결만 내리고 가만둘까요? 아니죠. 집행을 하시죠. 하나님이 집행을 했다는 겁니다. 자, 3절에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니, 하나님 앞에 대적한 사람들 하나님이 심판하고 예수 못 믿게 핍박했던 사람들을 판결했어요. 어디서 하냐? 성경에 보면 여호사밧 골짜기 그랬어요. 여호사밧 골짜기 이스라엘 예루살렘 앞에 있는 겁니다. 여호사밧 골짜기. 그 왕 이름인데? 맞아요. 그 이름 자체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이에요. 거기로 모아가지고 하나님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치러 오죠. 거기가 심판자는 거예요. 현장 범이에요. 너희가 죄 지은 바로 이 자리에 있었다 하나님 심판을 이기죠. 그래서 그 시신을 쌓아놨더니 얼마나 오래 타는지 7달 동안 태워도 다 못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시신 타는 것을 오고 가면서 본다 그랬어요. 사람들. 자, 그때입니다.
판결하시니 심판하시니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거나 못 지키게 하는 자들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 했어요. 적그리스도와 그에 따르는 자들을 다 입에서 나오는 칼로 쳐 죽여 없앤다 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는 사람도 없어요. 보세요. 다 오라. 하나님의 전으로 가자. 하나님 말씀 배우러 가자. 막 그러잖아요. 세상에 남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렇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수많은 자녀들이 태어나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랍니다. 평강 가운데. 사막에 샘이 넘치오리라 그때입니다. 그리고 천년이 끝날 즈음에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냐. 한 번 더 전쟁이 있는데 그때는 무정행에 갇혔던 마귀를 풀어놓는다 했어요. 잠깐. 그러면 그놈이 올라와서 천하만국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미혹해서 예수님을 다시 대적한다 그랬어요. 나라와 싸울 시간이 없어요. 그 잠깐 시간 동안에 예수님을 대적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게 바로 마지막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중에 마지막. 성경에 하늘에서 직접 불이 내려와 태워버린다 그랬습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진짜 최후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모는 심판과 판결의 이 전쟁, 주님이 오실 때쯤에 있는 그 전쟁이고 주님이 와서 심판하시는 그 전쟁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냐? 싸울 일이 없죠. 싸울 일이 없으니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 보습이 뭔지 아세요? 이 말씀 처음 설교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다시 설명해 드리면 보습하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거는 보충학습의 줄임말로 해야 되나? 보조학습. 보습은요. 쟁기 아시죠? 쟁기. 쟁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소의 어깨에다 줄을 매고 멍에를 매고 거기다 줄을 매달아서 뒤에서 바까는 거. 그 쟁기의 한 부분인데 삽처럼 생긴 세모 모양의 철판이 있어요. 그걸로 땅을 갈아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 쟁기가 다 나무로 만들어져 있는데 땅에 박혀서 갈아 엎는 그 부분만 그 부분을 쟁기로 하는 게 그 부분을 보습이라고 그게 포함된 전체를 쟁기라고 그래요. 그 쇠 부분. 그러니까 보세요. 칼을 쳐가지고 쉽게 말하면 쟁기 만든다는 거예요. 밭갈하고 농사 지어야죠. 먹고 살아야죠. 창을요. 쳐서 창을 바로 쳐서 낫을 만들면 낫이 엄청 클 거예요. 창대가리를 녹여 아니 뭐야 쳐가지고 낫을 만들면 쇠만 이만할 건데 녹이겠죠. 녹여서 잘라서 쳐서 낫을 만든. 낫은 상당히 가볍습니다. 쉽게 한 손으로 쳐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무기가 없어집니다. 농사짓고 농사지어도 되는 평화의 날입니다. 칼 맞는다고 철을 낭비할 필요가 없고 낭비할 뿐만 아니라 전쟁 연습한다고 사람들을 불려들고 고생시킬 일도 없습니다. 안 싸우니까. 그러면 가진 것들은 뭐 부족하면 충분하죠. 충분하고 마음의 미움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예요. 세 가지.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전쟁이 없어요.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 없어요. 환경적으로 먹고 살기 좋은 필요가 충족돼요. 그래도 여러분 충족이 안 돼서 싸운 건 아니에요. 더 먹겠다 싸우지. 마음의 문제죠. 여호와의 말씀을 배우고 그 도를 행한다는 것이 손발이기 전에 먼저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게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데도 더 뺏겠다는 이런 식의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속마음이 온유하고 평온하고 시기와 질투가 없고 주변 환경에 방해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없고 피로는 충분하고. 한 900살 사는데 불만 있으세요? 없죠? 예, 충분하고. 바로 이 똑같은 이야기를 같은 시대의 선지자 누가 했다고요? 예. 이사야 바로 나오죠. 바로. 처음에 시작할 때 히스기야 아하스 시대 딱 나오는데 이사야죠. 자, 이사야가 똑같이 얘기했어요. 똑같이 2장 4절에 보면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아멘. 똑같죠? 그래서 똑똑한 신학자님들께서는 이사야가 미가를 베꼈니? 미가가 이사야를 배웠니? 이러고 소리합니다. 그랬을까요? 베끼긴 뭘 베껴요?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니까 같은 시대 같은 말씀 주신 건데. 아멘이죠? 예.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고민할 거는 이사야가 미가를 베꼈니? 미가가 이사야를 따라간 이가 아니고요. 반대의 말씀이 기억나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반대가 있어요.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 기억나죠? 어딘지는 몰라도. 기억 안 나세요? 성경을 좀 많이 보셔야겠네. 요 말씀도요. 거의 같이 많이 나와요. 예, 자주 언급이 돼요. 언급. 요엘 3장 10절에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왜 강하다요? 싸워야 되니까. 스스로 용기를 북돋우고 나오라 그 말이에요. 반대말이죠. 요엘은 언제 이야기죠? 요엘 역시 마지막 때에 예언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반대로 말했을까요? 어떻게 반대로 만들었을까요? 맥락을 잘 봐야죠. 상황과 맥락이 다른 거예요. 마지막 때 이렇게 급격하게 극과 극으로 달라지는 그런 맥락이 펼쳐지나요? 그럼요. 자, 봐보세요. 요엘 3장 이렇게 시작해요. 그날에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지금도 돌아오고 있죠. 막판에 다 모을 때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여기 나오죠. 여호사밧 골짜기.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리니. 국문이 뭐예요? 신문한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고 나의 땅을 나누어 씀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취하고 동나무로 기생을 바꾸며 동료로 술을 바꾸어 마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짓을 한 사람 그 나라를 일일이 읊어요. 하나님. 너 이렇게 읊어요. 그리고 그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요 맥락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자, 그리고 내가 거꾸로 너희를 팔아볼 거야. 이렇게 한 다음에 뭐라 하냐면 너희는 열국에 이렇게 광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무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열국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자, 이거 누구에게 하는 말이죠? 누구 들으라고? 헷갈리죠? 그 다음 말씀이 열국은 동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쉬운 이야기입니다. 요엘은요, 심판을 시작하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심판을 시작하기 전에 전쟁을 하자 그 말입니다. 너희 열국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스웠지. 이스라엘 너희가 다 삼켰지. 내가 이제 이스라엘과의 싸울 것인데 나하고 싸울 놈들은 싸울 준비하고 와라. 그 말입니다. 요엘을 통해 주신 말씀은 이 마지막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이 왕들이 오는 길도 다 말려놨고 다 채비해 놓고 와서 나하고 싸우자 그 말이에요. 이때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아주 허무한 귀신들 그것들과 동격으로 생각하는도다. 그래? 그럼 과연 그러한지 너희가 칼로 나를 한번 쳐봐라. 창으로 한번 찔러봐라. 무기 한없이 가져도 되는 너희는 철 칼로 만들어라. 너 농사지을 철까지 다 동원하고 다 그 끌어다 먹고 칼 만들고 창 만들고 모든 무기 만들어서
그래 나한테 와봐라. 요해라 그렇게 외쳐라. 그렇게 와서 싸우라고. 다 붙으라고 해라. 있는 놈 없는 놈 다 나오라 하고 다 용사처럼 힘을 고 옛날에 내가 그렇게 우스웠다면서 그렇게 하면 다 나오라 그래라. 그렇게 하신 말씀. 이건 끌어모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끌어모았어요. 전쟁했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겼죠. 그런 다음에 약한 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들의 무기가 땅에 널브러져 있어요. 이제 남은 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거 다 쓸모없다 이제. 녹여가지고 쟁기 만들어서 농사 지어라. 남 만들어서 곡식 빼고 그렇게 써라. 그 말씀입니다. 극단적인 이 상황이 어떻게 펼치냐? 불과 몇 년 내지는 며칠 사이 이렇게 바뀝니다. 맞죠? 네, 이게 굉장히 오래되거나 뭐 큰 다른 사건이 아니고 한 사건의 전면부와 후면부 이야기입니다. 이 전면부. 진정 너희가 나와 싸우고자 한다면 그래 보습을 쳐서라도 칼을 만들어 와라. 내 시간 줄게. 낫을 쳐서라도 그거 녹여서 다 예리하고 긴 창을 만들어서 나를 한번 찔러봐라. 한번 붙어보자. 주님이 비웃으면서 그들을 뭐랄까요? 반어적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놈들 무기를 얼마나 가져오든 뭔 상관입니까? 지그 딴에는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지금까지 그래왔으니까 너의 힘 다 끌어모아고 와봐 그래. 그래 한번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 그때 하신 말씀이 요엘서의 말씀이고 그리고 와서 싸운 후에 그들이 멸망하고 없어진 후에 남은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요 이사야와 미가예요. 글쎄요. 각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포도나무, 가시나무, 아니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는데 자기 무화과나무, 자기 뭡니까? 포도나무 그랬어요. 얼마나 평온합니까? 그죠? 내 포도나무, 내 무화과나무.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주님 보았다 그랬어요. 방해 안 받고 기도할 수 있어요. 포도나무 아래서 시편도 읽을 수 있어요. 이 나무 그늘 안에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과실을 따먹으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날이 옵니다. 잡힐까봐 도망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이사야 11장 9절에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자, 어제도 이 말씀 읽었는데 보세요. 물이 바다인데 그 앞에 어떻게 상황이라고요? 나의 성산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거다. 왜요? 다 끝났으니까. 칼이 소용이 없어서 쟁기 만드는데 뭔 해가 있겠어. 그래서 사마귀 샘이부터 독사울에 손을 놓고 놀아도 물지 않냐고. 그게 바로 이날입니다. 이날. 주님이 심판을 끝내시는 날. 자, 이때예요. 다윗이 굉장히 진짜 아름답게 시적으로 이날의 끝부분을 또 묘사해 놓은 말씀이 있어요. 시편 110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어떻게 잘하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청년들이 이 말씀 있죠? 이게 시편 110편인데 우리가 그 끝을 봐야 돼요. 끝. 110편을 읽으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주 그리스도죠. 다윗이 선지자라니까요. 내가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발등상이 뭐야? 발판이요. 발로 이게 발판. 네 원수를 내 발밑에 깔 때까지 여기 앉아있어. 이랬어요. 그럼 어떤 날 와요? 발밑에 까는 날이 오죠. 뱀의 머리를 발로 밟는다면서요. 그날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이제 이 광경을 보고 이 소리를 듣고 다윗이 이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오 주여 그리 하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도다. 이거 이 사람들이 뭐 싸움을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주님이 이겨주시고 남은 자들이 성전에서 말씀 듣고 흰옷을 입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뭐 밤만 되면 나이트클럽에 부어라 마시라 이런 놈들이 없고 이제는 정결하고 깨끗한 청년들이 쫙 서가지고 주여 저도요 이날이 빨리 오길 바랬어요. 청년 때는
이 청년에 내가 들어야 돼. 근데 벌써 이제 청년 때 지나가 버렸어. 아직 가능성이 있어요. 저희 자식들은 더 가능성이 크고. 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말씀이 또 여기 있어요. 멜기세덱 이야기가 성경에 여기저기 숨겨져 있는데 바로 이 부분. 대제사장 영원한 반차 아론의 지파에서 나지 아니하심이 분명하도다. 왜? 거기는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이 위해서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멜기세덱. 그 멜기세덱의 계보를 이은 제사장이라. 여기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포해 줬어요. 요 소리를 누가 들었다고요? 다윗이 들었다니까요. 얼마나 큰 이 신비한 그 계시를 받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다윗이. 그러면서 말하면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봐보세요. 저 시편 15편 16편에 가면 내가 죽은 다음 어찌할까 고민했는데 주께서 내 우편에 계시니 이게 15편 16편에 나와요. 그래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바라며 살지어다. 선생님 혹시 기억나세요? 이 찬송? 예. 그게 그 이야기예요. 나로 여동치 않게 하심으로 내 영혼이 기뻐하도다. 그때 이미 봤어요. 그리고 지금 그날이 언제냐? 이날이라는 거예요.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야. 심판 맞죠? 딱딱 맞잖아요. 딱딱. 예? 신천지 갖고 딱딱 맞더라 소리 하지 마시고 제발 교회에서 좀 딱딱 맞춰주면 잘 들으세요. 거기는 어떻게 딱딱 맞추는지 하여튼 이렇게 말하면 안 미안해요. 조잡해. 예. 열방주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정확히 맞죠? 이렇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끝부분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종결인지. 길가에 시냇물로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예수님이 그 저기 보스라에서부터 오실 때 피가 범벅되고 왔잖아요. 막 피가 튀겨가지고 이사야가 그 환상 속 어찌하여 피가 들어왔냐 했더니 이 백성이 잡히고 공고하고 쫓겨나고 죽임당하는데 도울 리가 없더라. 그러니까요 지금은 미국이 겁나게 도와주는데 끄트머리 하면 미국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을 도울 자는 나밖에 없어서 진짜 말 그대로 진짜 나의 때. 그래서 내가 왔다. 내가 싸우다 보니까 피가 튀었다. 원수들의 피가 튀었다.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그럼 이제 끝났으면 어째요? 씻어야 되죠. 그 시냇가에서 예수님이 세수를 탁 하고 피를 닦고 얼굴을 드시는 그 광경이에요. 그 광경. 멋지죠? 예. 이야, 얼마나 리얼한지 몰라요. 뭐. 왕이니까 막 빗속에 호 배경음악 필요합니다. 배경음악. 자, 방송실 배경음악 틀어서 하고 호 나타났고 무슨 뭐 무협 영화처럼 손 한번 이렇게 장풍 해갖고 샥 사라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야, 리얼. 싸우시고 치시고 피가 튀기고 그런 다음에 육으로 오시니까 세수를 탁 하고 머리를 뒤로 딱 감겨 서시는데 그 광경이 얼마나 정말 그 진짜 승리자. 그러나 겸손하고 온유한 그 승리자. 그 모습. 그 평온함으로 빛나는 얼굴. 다윗이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 주님을 위해서 성전을 얼마나 짓고 싶겠어요. 네? 바로 그날에 이제는요. 제2의 나다나엘 제 1000번째 나다나엘도 괜찮아요. 무화과나무 어디 무화과나무 피어나 찾을 필요 없어요. 보이는데 아무 데나 앉으면 돼요. 그 밑에서 묵상하고 다윗처럼 이 다윗이 쓴 시를 읊으며 찬송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자, 이 일이 확실하니이다. 바룩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어떻게 확실하냐? 2번이나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꿈만 2번 꿔도 확실한데 선지자가 같은 시대에 2 선지자가 똑같은 소리를 했어요. 확실합니까? 안 확실합니까? 확실하고 확실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베꼈다 하면 하나밖에 안 되죠. 그것도 그 선지자도 가명으로 누가 이름을 빌려갖고 썼다. 빙자해서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제4 이사야 이러잖아요. 안 이사야가 이사인 것처럼 썼다잖아요. 그래 보면은 이게 도대체 선지자들이 쓴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 있는 대로 보면 이렇게 성경을 더욱 확신 있게 들을 수 있어요. 이렇게 논리가 구성이 된다고요. 꿈을 2번 꿔도, 이방 왕이 꿈을 2번 꿔도 확실하다는 뜻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에게 환상과 들리는 계시로 2번이나 2사람이 똑같이 말씀했는데 이게 확실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반대가 아니라 이 말을 바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행하여 나타내실 비밀들은 그의 종에게 먼저 말씀하신다. 그 말이잖아요. 보이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 선지자가 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타내 보일 비밀들을 먼저 선지자에 보인대요. 근데 2 선지자가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하신 일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요, 2번이 아니어도 괜찮고 10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꼭 2사람의 선지자가 같은 시대에 같은 말을 반복하여 듣지 않아도, 그 선지자의 수가 보증이 되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왜냐? 4절 끝부분 보세요.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 한마디로 모든 일은 확실하며 결과는 분명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이는 시작.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며 진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 참되며 진리인 말씀에 참되게 아멘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우리가 참 이 말씀을 진리로 받고 보배로 받고 우리의 마음에 이 보배를 잘 간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날의 주의 승리를 보고 싶습니다. 그날에 정말 우리의 자식들이 새벽 일시 같은 청년들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오 주여, 여호와의 성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싸움도 없는 곳, 두려움도 없는 곳,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거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지금도 족하니이다. 아버지, 우리가 장래의 소망을 갖고 있지만 지금 그날에 미치지는 못하여도 지금도 우리가 주를 섬기는 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한 것이라고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열심입니다. 우리의 심장이 뜨겁지 아니함이 문제입니다.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의 핍박이 서슬퍼럴 때에도 충분하였습니다. 사도들은 정말 불타오르는 심장으로 주를 섬겼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어느 때라도 주님 모시기 그때까지 우리의 고든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함을 아시니이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셨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여호사밧이 기도하였던 그때를 기억하시고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기도하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옵소서. 히스기야가 울며 간구할 때 생명을 다하여 주신 것처럼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